이렇게 글자, 1절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산하들의 일치하는 때, 네. 이다 열대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가서 네. 에게멜리교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며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로시니 그다 열대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낳지 않는데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으로 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 전쟁이 일침에 말론과 기름 사람 낳았고 그의 두 아들과 남편은 기회에 남았더라. 그의 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유대인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리고. 예, 룻기는 여러분 보셨고 아마 저 어버이 주일마다 많이 또 그 설교를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룻기가 이게 생각해 보면요, 효도하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음, 우리는 효도하라고 룻기의 주제가 효도라고 그러는데 효도가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핵심인지 룻기를 이제 배우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이 룻기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가정의 얘기죠. 주인공이 뭐 이름은 룻기지만은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예,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얘기죠.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 흉년이라보다는 기근이 들었다고 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의 인물이 제 부인되는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잠시 모압으로 우부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정착하자 이렇게 해서 정착하니까 그때 정착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아들하고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결혼한 지 했더니 그 땅에 이집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아무 이제 후사도 없이 예, 이제 아들들이 죽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 생각해 보면요, 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뭐죠? 완전 인생이 꽝이에요. 꽝이에요. 텅 빈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이거 뭐 로또 용지를 갖다가 이제 여기 긁는 거 있잖아요. 긁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한 500장 정도 이제 갖다 놓고 이거 하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 같아 했는데 다 긁어봤더니 마지막 봤더니 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 그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생들을 다시 소생시킨 것인가, 소생시킨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을 흘러가고 있어요. 텅 빈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사 양식 주셨다는 얘기를 나무이가 이제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들과 같이 돌아오다가 이제 며느리 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루시 끝끝내 남아서 같이 오기로 작정해서 같이 베들레헴에 왔고 와서 이제 저기에 나가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첫 구절, 첫 구절만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다들이 치리하던 때, 어, 지금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그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YA 이렇게 돼 있습니다. YA. 예.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YA라는 말은 이제 그 이제 YA 빔의 세포도 하쇼페tim인데 그 YA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적이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할 때쯤이 그 전형적인 문자 그 표현이에요. 예, 이제 우리말로 예전에 말하자면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하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표현인데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왜냐하면 문두에 나왔기 때문에 맨 끝 중간에 나왔다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했는데, 뭐, 누나도 처음부터 그러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말로서는.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게 붙어 있을 때, YA가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앞에 것하고 붙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 거 뭐죠? 루키 앞에가? 예, 그거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중간쯤 막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연도까지 알려드리겠지만, 그거 갖다가 이제 Y를 연속의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스토리 안에 전체 이야기 속에 그 하나의 그 또 다른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타낼 때 이제 YA를 씁니다. 근데 이게 룻기만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겔 요나서 이게 다 맨 첫 문장이 예. 그 뭐예요? 앞뒤가 있으니까 앞뒤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이걸 판단하는 소리죠. 앞뒤가 있으니까 Y를 닦는 것은.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성경에는 표현 안 했죠. 절대 이걸 독자적으로 딱 띄어가지고 읽지 말고 앞에 여호수아 참고해라. 이거예요. 예. 또 사사기도 참고해라. 그리고 사무엘서 참고해라. 뭐 이렇게 이 소리 있어죠. 앞에 걸 참고해 하세요. 소리예요. 독립적으로 읽도록 의도된 책이 아니고 여호수아 사사기를 연속적인 역사적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도록 해서 연속되는 얘기로 듣도록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문맥에서 요 룻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 크게 보자면 그리고 작게 보자면 앞에 있는 그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쫙 얘기되고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을 봐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라는 말이 이제 샤파트라는 것인데 아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다들이다 이건 슈페트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치리하는 자들이 치리하는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메이시라는 것이 그 동사가 되니까. 그래서 같은 그 사사들이 사사로 다스던 날들에 가가지고 쇼페트, 샤파트 그 같은 어근을 갖다가 두 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이 이건 루키가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이에 끼어서 적당히 옛날 얘기처럼 참고용으로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던 시대. 그러니까 옛날엔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라 시대 어느 이게 신라 시대 왕들이 그 신라 시대 이전에 뭐 사만이 다스리시던 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오늘을 보면 사사들이 사사로 치리하던 시대. 정확하게 딱 집어냈잖아요. 우리나라 보자면 이제 예전에 김대중 정부가 또 국민의 정부를 했잖아요. 국민의 정부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럼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딱 집어낸 거예요. 요 하나가 사사들 치리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이제 학자들은 하시는데, 뭐 장일성 교수 같은 분, 이건 그냥 옛날 옛적에 그런 식의 얘기다. 그런 식의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합니다만 이건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화를 갖다가 놨겠어요. 성경에다가. 설화들은 야사의 책이 있어요. 근데 야사의 책도 거의 그 사실에 가까운 것만 그 성경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역사서예요. 예, 그냥 일반 설화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 저자가 그 책의 기록 배경을 알리기 위해서 서두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해가지고 이렇게 서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기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룻기 저자는 본구절을 앞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본소가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팩트다. 요즘 말하면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와의 비메 세포트 하쇼펜티팀 요것만 우리 오늘 배울 것인데 요것만 한번 맨 첫 문장에 1절에 첫 문장인데 뒷절은 이제 다음에 할 것이고 첫 문장이 요거예요. 예. 와의 비메 스태포트 하쇼페팀. 한글로 그냥, 히브리어 이제 헷갈리면 한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 그냥 한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그, 이거, 이제 68구절인가 뭐 그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룻기가 장수로는 4장이나 되지만은 그냥 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나갈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도덕적 교훈, 뭐, 이제 종교적인 교훈, 이것만 주기 위해서 그 허구의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경 해가지고 이걸 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사사들이 치시한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처음 사사가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운니엘이 예, 주전 1370년대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사우랑이 등장할 때까지가 사사시대거든요. 운율 등장해서 이게 사우랑이 언제냐면 주전 1031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340년간이 사사시대예요. 340년간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뭐냐면 사사 돌라의 시대예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시대라고 뭐 이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번에 말한 성경과학 연구에서 한 그것에 의해서 요걸 좀 만들어봐서 사사 돌라의 시대는 언제냐면 아주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사사기 10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로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빌에게 이르요. 보도의 유다 그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지 23년 만에 죽고 3일에 장사를 이르다. 예. 그러니까 돌라가 사사가 되고 그 중간에 이제 기근이 나고 그리고 기근 나니까 르홈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완전히 다 깨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루다나가 딸랑딸랑 같이 데리고 오는 거.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건데 이제 연대가 아마 1026년 주전에서 그 정도 이 연대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전 1026년에 통치를 시작하거든요. 그때를 기산으로 해서 거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니까,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연수를 계산해가지고 딱 맞춘 게 바로 이거예요. 돌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연세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언제 출생했는가를 이제 성경에서 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돌라 시대 이렇게 했다. 눕기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라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네. 그래서 사사들의 재판하던 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사들이 뭐 했냐면요. 그 전쟁 때는 이제 군대 총사령관, 평상시에는 총재판관. 근데 왜 재판관이라 했을까? 왕이라 하지 않았을까? 왜 왕으로 하지 않고 전투에서는 총사령관 같은 역할, 그리고 백성들의 분쟁이 있으면 이제 재판해주는 재판관으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왕이야.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재판할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또 이어가잖아요. 그때까지 사사기가 된 거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깨지면 구원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사기 2장 16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약자들의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자들에게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동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지키며 행하던 것과 같은 일하지 아니하였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를 쯤으로 여호와께서 빛을 돌리셨습니다를. 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사들의 특징이 이게 뭐냐면 당시에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특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요즘 말하면 지 마음대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의도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날 때부터 뭐 뱃속에부터 읽고 애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복 주시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쫓아갔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그러잖아요. 똑같은 구절 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안 하면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변곡점으로 이제 변질시켜 가지고 자기 편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면 복 주셨는데 배부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문제는 그 배부를 때 더욱 감사하라. 잘 될 때 더욱 감사하라.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떠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럼 그 징계를 받고 얻어 깨지고 터지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과정을 반복한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특징도 그렇게 되겠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복주기 시작하면 한참 있다가 막 넘쳐요. 뭐든 넘쳐 잘 살아요. 예. 근데 그 잘 살게 될 때는 마음은 또 떠나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사이클이에요. 그 경제나 정치나 그 외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보장해 챙겨주셔요. 근데 한 사이클씩 조금 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줘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꼭 한 사이클씩 늦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불수종할 때마다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징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힘이 없고 때로는 있는 거 다 뺏어가니까 돈도 없고 뭐 곡식도 없고 예,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에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고구마라도 그런 거 심잖아요. 쌀 농사는 안 짓게 합니다. 보리 농사도 안 짓게 하는데 지어놓으면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가져간 것만 한 거예요. 아, 저는 그거 처음에 왜 저기서 저렇게 했지? 쌀 농사를 안 하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것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황작물만 한 거죠, 일종의.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타락하고 또 그렇게 되면 타락하고 불순종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쇠약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룻기가 씌워진 이 사사시대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암울한 세대입니다. 예, 때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기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사사에 따라서 그때마다 힘 있는 사사가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사들이 뭐 그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를 갖다가 정복을 해가지고 다스리고 거꾸로 적용을 받아서 하고 그런 사사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삼손도, 삼손도, 뭐 기도는 안 그럽니까? 기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타작을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예. 포도 열매를 깨가지고 한 거기 가지고 스그머니 거기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갖다가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면 다 와가지고 또 뺏어가 버리니까. 누가 그래요? 사사가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힘들죠. 예.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맨 처음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랬잖아요. 예, YA, 빔에, 쇼페트, 바탈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할 시대는 마지막 때, 아까 마지막 때는 누가 나왔죠? 마지막 때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 이건 뭘 얘기해요? 시작은 암울했는데 마지막에는 소망이다. 시작은 암울했지만 마지막에 소망이다. 이 희망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죠. 이 르키가 전체가 보면. 알아요? 그 다윗 시대 얼마나 풍족하고 막 강성하고 주변 나라의 그 조공을 받아가며 살면서 아주 요즘 말하면 인류 국가죠. 인류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사 시대는 완전히 찌그러져 산 거예요. 예. 피폐해져 산 거죠. 그 다윗 시대의 그 풍요함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걸 갖다가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미약한데 욥기를 갖다가 따지면 욥기에 보면 그 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뭐 나중에 창대하리라. 근데 그건 고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걸 우리만 뛰어나오면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네. 룻기 보면 진짜 암울해요. 텅 비었어요,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제 끝나는 거니까. 나는 후세의 자손도 못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신앙 계승도 못하고 그렇게 나는 끝나는 거구나. 그런 인생이었던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며느리를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본다면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다 비었다고 생각하니?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알지라도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재산인데 그것도 없고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할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나오미에게서 누굴 만들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며느리가 되다.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이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이 헤세드가 세 번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이제 일을 그 비전을 보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중요한 책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져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눕기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이제 속에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 시작은 아주 잘 텅 비었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그걸 알려주는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